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사순절 금요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관한 말씀 묵상입니다. 4장 12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시험은 인류의 시험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인류가 당할 시험들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이라든지 명예욕에 관한 이런 시험이라든지 유혹에 관한 이런 시험들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출발을 알리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의 어둠, 죄악, 저주, 사망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빛과 어둠이 싸워서 빛이 어둠에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빛이 어둠에 접은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빛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죠? 그 빛은 승리예요.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어둠을 이기는 빛이고 우리를 구원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알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빛이신 예수께서 시작하시는 장면이 이제 17절이죠.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쫙 전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한 천국의 복음을 쫙 천국을 바라보는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이죠. 영생이죠. 하나님 나라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 선포를 딱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보통들 이제 3대 사역이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을 세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전도 사역,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 사역이고 또 하나가 치유 사역이다. 이렇게 뭐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지만 표현합니다. 그 사역을 소개한 게 이제 23절이 되죠. 23절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3년간의 공생애의 사역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육자세요. 가르치는 분이세요. 가르치는 분.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인생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고 사역자는 그 가르침이죠.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사역이죠. 양육 사역이고. 그 다음에 전도죠. 복음 전파죠. 영혼 구원을 위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역은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치유 사역이에요.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치유하는 곳이 돼야 돼요. 회복시키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료의 장소가 돼야 것이다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지만 너무 발전을 많이 했어요. 너무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상처받는 병드는 곳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고통당하는 그런 것이 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교회는요 노는 곳이에요. 쉼이 있어야 되고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규정이 많으면 고통을 당해요. 어제 우리 사랑시복지관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운영위원회 모임으로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사랑시복지관 할머니 할아버지들 회원이 여기 바로 있는 몇 명 정도 되는 줄 알아요? 모르겠지 뭐 물론 11,000 몇백 명이에요. 그 멤버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1,000 몇백 명이 이 사랑시복지관 회원이라니까요. 그게 막 운영이 막 굉장히 큰 그런 곳인데 어제 이제 그 운영 그 원칙 규칙들을 이제 수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 분 중에 한 분이 하는 말이 이게 문제라고. 이 규정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셔서 잘 쉬고 놀면 되는데 이걸 규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려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숨통이 막히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법이 많을수록 규정이 복잡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를 올가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너무 법이 많고 너무 많은 제도, 너무 많은 그 룰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교회가 평화로운 곳이 안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예동교회 그 다음 세대 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좀 멀지만 와달라고 부탁을 크게 해서 멀어서 잘 안 간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 그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원인이 뭔가, 교회에서 왜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 물론 다른 원인들도 많지만 제일 큰 원인을 아이들이 꼽은 것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교회가 뭐 재미가 없다, 뭐 간식이 적다, 투자가 적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이 애들이 뭘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어른들을 보고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교회에서 회의할 때 싸우는 사람 한 명만 봐도 애들은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걔들의 제일 큰 공포가 부딪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싸우는 장면을 보면 애들은 전쟁터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상처를 받는데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아이들이 교회가 막 맨날 시끌시끌하고 떠들고 부딪히고 하니까 아우 안 되겠, 교회를 있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리가 교회에서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첫 원인이라는. 다시 한번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다. 교회가 너무 치유가 되지 않고 병드는 곳이 되었고, 어른들이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교회 들어오면 막 신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편했으면 좋겠어. 편한 게 최고거든요. 그 막 목사가 만만하고 말이야. 장로가 만만하고 그냥 막 와서 막 매달릴 수 있고 막, 그래서 내 방에 꼬마들 막 들어서 과자 달라 그러면 그렇게 좋아. 막 벌써 10여 년 전통입니다만은 예배 끝나면 쪼르르 와가지고 애가 어떻게 와서 지가 문 열고 서 있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 좋잖아요. 목사님이 만만해야 되잖아요. 편하고 이런 모습들의 교회, 막 뭐 실수를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과 전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과 치유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시험을 받으시고 빛이신, 세상에 오신 빛이신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다는 대선언을 하고,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3대 사역인데, 이 선언 이후에 3대 사역이 선포되는, 물론 이게 뭐 일부러 짜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가 딱 집어넣은 게 바로 느닷없이 들어간 게 18절부터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세요.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1절에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가르침과 전파함과 치유함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게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그 일은 제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그때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보여주셨지만 공생애를 통해서 그 일은 결국은 누가 이루어야 되느냐?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리아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두 종류의 제자가 있죠. 우리 18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면 22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예, 여기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데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달라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 할 때 부름을 받았냐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사역. 그 다음에 이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일을 할 때 부르신 거다. 이것도 좀 교훈을 얻고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역이 그물을 직접적으로 복음을 위해 던지는 현재 고기를 잡아내는 사역도 있을 것이고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깁는 그 참 귀찮고 그 참 허리 아프고 손가락 아프고 아유 그물 던져서 퍽퍽 튀는 고기를 잡는 게 낫지 그 뒤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그물 깁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근데 그물 깁는 사역도 있다 이거죠.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복음 사역은 베드로처럼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그물 던지는 사역도 있고 요한처럼 그물을 깁는 일, 미래를 위해서 깁는 사역도 있다. 이제 주로 다음 세대 사역을 그물 깁는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실적 없습니다.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계속 갖다 주는 거죠. 계속 전하는 거죠. 뭐 가서 계속 전하면 아무 이렇게 손에 남는 것도 없이 왜 미래에 그물 깁는 일이 무슨 뭐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물 깁다가 거기 껴 있는 조개나 하나 주워 먹고 소로나 하나 주워 먹으면 주워 먹는 거지. 그걸로는 그렇게 큰 그게 없어요. 저는 그물을 던지면은 뭐라도 올라오지만 그 그물 깁는 거는 꽤 큰. 그러나 누군가는 그물을 기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못 잡아요. 제가 이제 그물 깁는 사역을 하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한 그 본문이 이거예요. 본문이 이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그물 깁는 다음 세대 사역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영광 누리지 못해도 그냥 그물 깁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주고 적절하게 필요한 대로 도와주셔서 지금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잘 모르죠. 바깥에서는 좀 많이들 움직여져요. 그리고 큰 역사들, 특별히 청년기도국을 코로나 직전에 저하고 사실은 제 아이디어였었고 그걸 다음 세대 성시아본부에서 만들어서 이기붕 집사님, 김은수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콱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기도국이 다시 이렇게 부활하면서 막 집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그물 기었던 그거 돈 많이 들어갔어요. 밥만 먹인 것만 해도 얼마나 먹였는데 청년들 한번 모이면 무지하게 때려 먹어. 단가 얼마짜리를 가야 될까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그냥 입으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하고 폼 잡고 이러면서 모임을 했었는데 지금 막 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보고 그래 그물 깊다 또 그걸 들어서 누가 던지면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또 이런 사역들이죠. 뭐 파파클럽을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을 잘 깁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역의 그 실현은 제자들이 하는 거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의 부흥은 제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그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잘 이루는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 땅의 회복을 간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로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며 저들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며 성결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중보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순절을 걸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 주 앞에 큰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려주시옵시고 주여